시편 102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주일 예배 시편 102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인사할까요? 반전이 일어날지어다. 반전이 일어날지어다.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해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해외에서 가장 큰 일이라고 하면 레바논에서 그렇게 폭발 사고로 말미암아 원자 폭탄의 5분의 1 정도의 위력이라고 하죠. 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렇게 영상에 등장하는 걸 보니까 가족의 시신을 끌어안고 망연자실하고 오열하는 이런 영상을 봅니다. 근데 이제 TV 앵커가 레바논에서 나왔는데 그 소식을 전하면서 어떤 앵커가 이 울먹여서 말을 잇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더라고요. 몇 해 전에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비슷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세월호 사고 때 몇몇 앵커들이 방송을 진행하고 뉴스를 진행하다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해서 울먹이면서 목이 메어 힘들어하는 그 광경을 보았었죠. 근데 그때도 그랬고 이 레바논의 앵커도 그랬고 똑같은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가끔씩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울먹이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 기도자는 누구냐면 자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그리고 어쩌면 열방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와서 정말 대표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내 아픔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얘기하면서, 때로는 민족의 아픔을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울먹이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102편은요 바로 그런 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의 시, 그게 바로 시편 102편입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입니다. 너의 삶의 반전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전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삶에 반전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집중해라. 그러니까 이 한마디면 설교 끝난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조금 더 설교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눈에 보니까 이전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그러면 우리는 얘기합니다. 반전이 일어났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여야 반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반전은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반전이 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홀로코스트라든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던 성경의 역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들은 정말 포기했어야 마땅할 수 있겠다라고 여겨졌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죠? 반전을 이루셨잖아요. 반전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 어떨 수 있어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때로는 힘들었건 억울했건 분통했건 후회스러운 일이 있었건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반전의 하나님, 반전케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지어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죠. 오늘 그 마음으로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제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시편에는 표제어라고 해서 제목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어떤 시편보다도 굉장히 길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 긴 표제어 속에 세 가지 단어가 보입니다. 고난, 그리고 상함, 그리고 근심, 이렇게 세 단어가 보입니다. 이 고난도 힘든 건데 상했다고 하고 또 근심이라고 하니까 이거 삼겹의 고난이 가중되어서 지금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구나. 우리는 표제어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자, 본문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라. 그런 얘기하죠. 속이 탄다, 속이 타. 근데 속이 타는 것뿐만 아니라 뼈가 그냥 숯같이 새까맣게 타버릴 정도로 고난 가운데 힘들어한다. 얼마나 괴로운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저도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면 밥을 안 먹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적으로 힘들 때 밥을 안 먹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면 밥이 안 넘어가는 상태가 돼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풀같이 완전히 말라서 시들어 버린 상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그런 얘기 아시죠? 피가 마르고 마르면 살이 뼈에 붙은 것처럼 그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그만큼 피가 마를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살이 뼈에 붙어버린 상태가 됐다,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어요. 점점 더합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여러분 올빼미 아세요? 올빼미 군집해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홀로 있어요. 근데 어디에 홀로 있다고요?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올빼미 한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굉장히 외롭고 혼자 고독한 상태 가운데 있는 그 상태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황폐한 곳, 완전히 다 폐허가 돼버렸는데 거기 부엉이 한 마리가 눈을 껌뻑껌뻑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래서 너무 외롭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9절도 보겠습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런 거 있죠. 뭐 인생에 엄청나게 큰 어려움이 다가와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난 이제 죽었다, 나는 끝났다 생각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죄가 상이 났을 때라든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됐을 때, 무너졌다고 생각됐을 때 표현하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눈물 섞인 물까지 마시면서 그냥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 거기 눈물이 떨어져서 섞일 정도로, 여러분 이것은 마치 날마다 내 인생은 초상집 같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기울어지는 그림자 보신 적 있나요? 점점 기울어지면서 점점 사라진다. 결국엔 사라지고 마는 그 그림자.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난 이제 곧 죽는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는 곧 끝났다, 우리는 소멸된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 시인이 대표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표현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표현은 다 갖다 놨어요. 인생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온갖 고통의 표현은 다 갖다가 우리는 이만큼 힘들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게, 노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고 시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 의지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 의지할까요? 웬만한 사람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주의 중에 기도 부탁하지 않는 분들 계시죠? 기억하십시오.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 완벽하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고 느끼면 주의 종에게 가서요, 매달려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매달려서 제발 기도해달라고. 근데 우리 기도 부탁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아직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으면 그제서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부분적이지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정치인들이, 그리고 경제인들이 교회에다가 부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탁? 교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들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좀 해달라고, 이런 부탁의 메시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미국에 보니까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미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동성혼 합법화가 많은 주에서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미국은 전체가 다 동성혼 합법화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남성과 여성만을 우리는 성으로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현대의 조류의 거꾸로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린 과거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우리는 남성과 여성만을 성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법안을요, 상정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의 고통 때문에. 미국이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시죠?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코로나19의 대유행. 미국이 코로나19를 막아보려고요, 가림막을 칩니다. 막아봅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거예요. 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넘쳐올 때 가림막을 막아보고 모래 주머니를 쌓아봐가지고 넘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물이 더 높아져가지고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막아도 넘치고 막아도 넘치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게 집이 잠겨버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미국에게 주어진 지금 코로나19의 현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더 이상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이 현재 미국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지각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지각으로 말미암아 눈을 누구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서 교회에게 부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들이 제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기 시작하고, 성경에 합당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 미국에 일어난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잠들어 있던 미국 크리스천들의 그 신앙을 깨우기 시작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늘 찬양을 불렀어요.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여러분은 찬송을 불렀단 말이죠. 우리 함께 이 찬송 불러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는 늘 찬양했다고요.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때다.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을 누가 안 믿는다? 우리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대로 삶을, 신앙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다급해서 조급해져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써요. 여러분,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전국에서 갑자기 어떤 신문사에서 전국에 가장 용하다는 무당을 10명을 뽑았어요. 근데 10명을 뽑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박수 치면서 막 좋아했던 거 아시나요? 세상에, 그 중에 한 명이 김포에 있다 그러면서, 김포 통진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김포 통진에 전국에서, 한국에서 10명 용하다는 무당이 김포 통진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했을 때 제가 보았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지만 눈이 커졌던 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한국에서 용하다는 무당 중에 한 명이 김포 통진에 있다니까 이 김포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무당을 좀 쫓아가서 어떻게든지 자기 삶을 좀 새롭게 살아보려고 많은 사람이 쫓아갔던 거예요. 누군가도 이제 가서 좀 예약하고 점 좀 봐야 되겠다, 좀 굿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2년치 예약이 다 끝난 거예요. 2년치 예약이 다 끝날 정도로 이 세대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이 무엇인가 의존하고 싶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근데 그때 아쉬워했던 분들 중에 여러분 정말 아쉬운 이야기가 들린 거 아시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 아쉬워한 분들이 있었다는 거.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고, 아무리 주일날 예배드리고, 아무리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정말 내 힘으로 안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손 쓸 게 없으면 그때 무당이라도 찾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데려감을 얻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버려둠을 당할 자에 속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무당 안 쫓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주는 교회에서도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을 여러 분 경험했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 이분 진짜 힘들다, 진짜 마음이 위험하겠다, 큰일 나겠다 생각됐던 분들이 계신데요,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어떻게 이겨낸 줄 아십니까?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퇴근해서 교회 오고, 낮에 교회 오고,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어서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을 부르다가 돌아가는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밑바닥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선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때로는 그것이 신음밖에 안 쏟아질지라도 주님을 향하는 자가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시인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움 가운데 있는 시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반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시편 102편은 탄식시입니다. 고난 가운데 쏟아내는 탄식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잘 읽어보면 갑자기 탄식을 쏟아내던 시인이 어느 순간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그 입술의 고백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절망을 노래하던 시인이었는데 갑자기 이 시인이 절망을 노래하다가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둘 중 하나겠죠. 정말로 절망을 노래하면서 주님 바라보다가 주님을 만났던지, 아니면 그냥 조울증이 있어가지고 업다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인이 정말 그렇게 갑작스럽게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스크린복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11절까지 어떻게 했는데요?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의 표현 다 갖다가 노래했던 시인이 갑자기 12절에 와서 뭐라고요? 그러나 주님, 이런 상태지만 그러나 주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시선이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께 간 거죠. 눈을 들어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런 상태이지만 주님, 그러나 주님, 여러분에게 그러나 주님이 불려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그러나 주님, 그러나 주님. 자, 여러분의 현실을 쳐다보세요. 여러분의 속삭이는 남편, 속삭이는 아내도 있겠죠. 속삭이는 자녀들이 있겠죠. 주어진 환경이 있겠죠. 자, 그걸 바라보십시오. 우리 삶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세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바라보다 말고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시작. 그러나 주님. 한번 해보자고요. 고개를 숙였다. 시작. 그러나 주님. 한 번 더. 그러나 주님.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그러나 주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전에 제가 이렇게 섬기던 성도 중에서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죽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얘기하죠.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한번 감사 작정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노트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10가지씩 감사한 제목을 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겠다고 하는 분에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10가지 감사를 매일매일 쓰기 시작했죠. 그 같이 이제 셀로, 그룹으로, 또 구역으로, 목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에게 위에서 일주일간 작정 기도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첫째 날 기도합니다. 옆에 분들이 붙잡고 이분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마음에 안 드십니까?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분이 내 옆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 죽고 싶다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시다 라고 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이분을 살려주세요, 이분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분을 위로해 주세요, 이분에게 새 힘을 주세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던 분들이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소망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도가 아니죠. 기도의 자리에 남아있지만 그냥 통곡만 하는 거예요. 꺼이꺼이 그냥 울기만 하는 거죠. 한숨만 쏟아내고 신음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이 지났어요. 둘째 날도 기도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분이 둘째 날도 보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울기만 하고 한숨만 쏟아내는. 근데 셋째 날이 됐는데요, 셋째 날 기도가 끝나갈 무렵에 이분에게서 입술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 어떻게?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는데, 내 삶의 고통을 아니까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는데, 서러움에 눈물이 쏟아지는데 입술로는 3일 만에 드디어 터졌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믿나이다. 저를 구원해 주소서, 저를 잡아 주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누굴 보기 시작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기본,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두 글자라고요. 두 글자 뭐죠? 신앙. 무슨 신? 믿을 신. 무슨 항? 우러를 항. 네, 세뇌가 됐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은 이거예요. 신앙. 두 글자.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신앙이라는 두 글자만 알아도 믿을 신, 우러를 항. 아, 신앙이라는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 믿는 분을 바라보는 거구나. 이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더 큰 소망을 품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입술에서 소망의 고백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러분, 티끌 뭡니까? 나가다가 여러분의 몸에 뭐가 묻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털어버리겠죠. 그게 뭐예요? 먼지, 티끌이에요.
근데 티끌도 은혜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된다. 엄청난 고백이죠. 그런 고백을 지금 시인이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는 것이 바뀌면 믿는 것이 바뀌고, 믿는 것이 바뀌면 사는 것이 바뀐다.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바뀌면 믿는 것이 바뀐대요. 그리고 믿는 것이 바뀌면 사는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안 나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보는 것이 바뀌면 믿는 것이 바뀌고, 믿는 것이 바뀌면 사는 것이 바뀐다. 아멘입니까? 그 증거의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데, 한번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포로기에 쌓여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 힘이 일어난대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새 힘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새 힘이 일어나고 뛰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상식 이상의 역사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실 때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내 아내는 이미 생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 하나님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없으니까 제 집에서 길렀던 종 엘리에셀이 그 모든 것을 이어갈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끌고 바깥으로 끌고 나가세요. 그리고 시청각 교육을 시키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꿔주셨어요? 지금 자기 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내의 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눈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 그거 보지 말고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그리고 별들을 세워보라. 꿈을 가져라. 너의 자손들이 저렇게 많게 될 거야. 그러면서 보는 것을 바꿔주시니까 아까 얘기했죠. 보는 것이 바뀌면 무엇이 바뀐다고요? 믿는 것이 바뀐다고요. 자, 6절 말씀, 창세기 15장 6절 그 증거가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는 것이 바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보지 마세요. 주어진 현실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것이 바뀌면 믿는 것이 바뀌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와 같은 반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반전은 환경에서 갑자기 로또가 되고 갑자기 없던 것이 있어지고 이게 아니고, 우리 내면 속에서 갑자기 주님의 실존을 믿어지기 시작하는 반전, 이 반전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삶이 바뀌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 끝나고 내 내면에서 반전이 일어나서 믿음이 생긴 사람, 이 사람은 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주님께 소망 있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빛의 소명을 다하는 거죠. 자, 26절 27절에 시편의 기자가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나팔수가 나팔을 불듯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실존을 선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극한 슬픔에 있었던 시편 기자가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그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 근거는 바로 반전을 일으킨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2편은 기도의 진수를 보여준 시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가운데 그가 기도했는지를 살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자, 시편 기자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제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도착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상태길래? 아무리 기도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도착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상태가 됐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도착하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 기도가 반전을 이루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졌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얼굴을 도무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르짖사오니 응답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응답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확인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시편 102편의 기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반전을 이룬 거죠.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런 상황 중에도, 어떻게 그런 극한의 어려움 중에도 기도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기도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우리는 질문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뭐라고요? 주께서 나를 던지셨기 때문에, 주께서 이스라엘을 던지셨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오는 거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이 왔다면, 이 슬픔이 왔다면 이것은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응답이 없어도, 반응이 없어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의 반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전염병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코로나19가 총체적으로 쏟아져서 전 지구적으로, 전 지구의 열방을 흔들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했다면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를 유념해야 될까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요즘에 그 약국에서 파는 비말 마스크 처음 나왔을 때 며칠 동안 전화해봐도 다 떨어졌대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마스크만 산다면 괜찮다, 이 믿음 가지고 얼마나 사재기했어요. 그 사재기하는 분들 기도는 얼마나 할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과연 우리의 삶의 행동 패턴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손소독제, 기왕이면 유명 메이커 거, 기왕이면 마이크 중국산 말고 국산 제작한 거,
이런 거 사기에 여념이 없고 그거 보느라 온 시간을 다 쏟아내는 우리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고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져 이 땅에 창궐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근데 한국교회 어떻게 반응했죠? 나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집만, 나만, 내 새끼만 괜찮으면 된다, 이 생각 가지고 그렇게 이기주의로, 개인주의로 뭉쳐서 한국교회는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연락이 하나 왔는데 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온 거예요. 말레이시아에 저희가 교제하는 시부순복음교회 오병철 목사님 가정에서 연락이 왔는데, 주일인데 불구하고 왜 교회 안 가시고 주는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셨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허락했는데 현지인만 드려도 된다 이거예요. 외국인은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지금까지도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섬기고 세운 그 교회를 가지 못하고 선교사님 가족들이 전부 다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오늘도 아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요, 예배를 금지시킨 나라가, 교회를 금지시킨 나라가 너무 많아요. 제가 부흥회 갔던 상하이에서, 상해에서 이제 성도들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거기 예배는 어떻게 됐죠? 연말까지요 완전히 금지됐어요. 모이지 못합니다. 교회 문 완전히 정부에서 걸어 잠궜어요. 여러분, 한국은 어떻죠? 세계에서 교회 못 가게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예배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배를 제한해버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제한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한국에서 예배를 제한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렇게 조사 결과를, 설문조사 결과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온라인 예배 이후 성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30%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의 성도들이 교회로 이젠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주는 교회 성도들이 30%가 그렇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그 전망을 깨뜨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살고자 하면 하나님 붙드십시오.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꽉 붙드세요. 누가복음 17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리우는 자, 감추는 자는 죽을 수도 있지만 영원한 죽음을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그 믿음으로 복음을 따라가는 자는 이 땅 가운데 살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고 반전의 신앙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반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도 힘든데 계속되는 장마 때문에도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두가 힘들다는 거 기억하세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터졌다, 여러분의 가정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가정에도 다르겠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반전을 경험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모두가 반전을 경험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반전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끝까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반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반전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괴롭게 만드는 믿음의 준수를 보여주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조금 더 힘을 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주님 더욱 바라보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보는 것이 바뀌면
믿는 것이 바뀌고, 믿는 것이 바뀌면 사는 것이 바뀐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것이 바뀌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인으로 남아있다가 버려둠을 당하는 자 되지 않도록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데려감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깨어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나팔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내면 속에 반전이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 속에 반전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님 바라보세요. 그 크신 사랑 주님 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다시.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내 속에 반전이 일어나게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간절하게 보게 하소서. 나의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소서.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소서. 내 뜻과 내 생각